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예,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이번 주 좀 더 추워진다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감기 안 걸리도록 주의하십시오. 네, 오늘 볼 말씀은요. 창세기 25장 지난주 살펴봤던 뒷부분 살펴보겠는데요. 본문이 3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목은 가장 비싼 죽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본문만 정해서 읽지만 창세기 25장 후반부를 제가 다 아울러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많이 아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를 팔고 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창세기 25장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살펴봤죠. 뭡니까?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주인공으로 등장하던 아브라함이 결국 생을 마감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을 장사 지낼 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같이 와서 공동 상주로서 이삭과 함께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위하여 헷 족속 에브론에게 산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도 장사되었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사실은 그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은 12절부터 이스마엘의 후예,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와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거는 저희가 뛰어넘고요. 스킵하고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여러분 21절을 보니까 21절 아니네. 죄송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은 여러분 40세에 결혼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40세에 리브가 결혼을 하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21절을 보니까 중요하죠. 21절 보니까 부전자전인가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자식을 얻지 못해서 한평생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들인 이삭도 그러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평생 없었잖아요. 86세나 되어서 편법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도 86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평생 아들이 없었던 거지. 사실은 한평생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하고 처지가 비슷하긴 하나, 다른 점은 아브라함은 자식을 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거 아브라함이 자식을 달라고 간구하며 뭐 이런 내용은 없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겠지. 그거는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지. 기록된 건 아니니까. 하지만 기록된 거로 봐서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달라고 애원하거나 간구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21절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삭이 자식을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내용은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드디어 임신을 합니다. 이삭의 가정에게 아들은 모르니까 아직까지 아이가 생기면서 정말 좋은 축복의 나날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잠시 22절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 아들이 그쵸 태 속에서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어찌할꼬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태중에 아이가 쌍둥이를 가졌는데 쌍둥이가 싸운다는 것을 리브가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때 당시에 무슨 초음파 진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또 더 앞에 나가면은 쌍둥이인지는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예고하셨을까? 고지하셨을까? 뭐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싸운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 쌍둥이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배에 얘들이 가만히 잘 자라면 괜찮은데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이 싸운다는 것을 리브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태중의 그 태동으로 알았을까? 아니면 뭐 사실 잘 궁금해요. 근데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싸운다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이 싸운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혹사하다, 짓누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싸운다는 게 뭐 지들끼리 뭐 이렇게 티그티그 하면서 툭툭 치면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짓누르고 서로 혹사시키는 마치 정말 싸우는 것 같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싸운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혹사하다, 짓누르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명심하시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된다는 그 내용과 결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태중에 이렇게 두 아들이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리브가가 간구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뭐라고 응답하시냐면은 23절에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23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이 내용은 여러분 요셉의 내용하고 똑같죠? 요셉이 이제 요셉이 이제 그 꿈을 꿀 때 결국에는 형들이 나를 섬기게 된다라는 꿈을 꾸면서 그 해몽을 하면서 형들에게 아주 노골적인 이제 뭐랄까요 견제를 받고 미움을 받는 계기가 된 게 바로 그런 건데 여기서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면서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를 베고 있는 리브가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응답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도대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는 무슨 말인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알겠고요. 자,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9달의 그 기간을 거쳐서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딱 나오는데 어머머 진짜 쌍둥이가 맞아요. 쌍둥이 맞고 첫째 애가 큰아이가 나오는데 애가 붉은색인 거야. 피부가 붉은색. 사실은 여러분 애가 태어나자마자는 다 붉지. 다 붉는데 얼마나 붉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새빨갰을까? 당근처럼 아니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셔츠처럼 새빨갰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붉고 웬일입니까? 애가 태어나자마자 머리가 다 있어. 중학생이 나왔어요, 여러분. 털이 많은 거예요, 온몸에.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에서는 그 뜻이 붉다라는 뜻이에요. red, 빨간색, 붉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동생이 태어났는데,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동생이 태어났는데, 참,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한데, 성경에 써 있으니까 분명히 일어난 일이죠. 동생이 태어났는데, 뭐 어떻게 태어났어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야, 이거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싸웠다고 그러더니만 나오는 순간까지도 티격태격 하다가 나왔나 봅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동생이 태어나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은요, 히브리 원어로 발꿈치를 나타내는 그 히브리 원어와 그 음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뜻은 발꿈치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쉬워요. 음가가 비슷하다는 말은 뭐죠?
발음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배는 먹는 배도 있고, 그렇죠. 타는 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렇게 음가가 똑같은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꿈치라는 음가가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쌍둥이가 무럭무럭 자랐겠죠. 그리고 오랜만에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경사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면은 이삭이 쌍둥이를 얻을 때 나이가 60세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20년 만에 자기 아버지보다는 좀 낫네. 그래도 자기 아버지는 86세에 얻었는데 여기는 60세에 첫 아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쌍둥이는 평온한 가정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무럭무럭 자라나는데 큰애 에서는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그 27절에 나와 있는데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요. 그래서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 하루 종일 더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냥을 해오고 그런 생활하는 사냥꾼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뭐 활동적이고, 그렇죠? 활동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 사냥꾼이 되고, 반대로 우리 야곱은요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장막에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내성적이고 좀 뭐랄까 활동적이지 않는 집을 좋아하는 집순이 뭐 이런 느낌이죠. 이런 아들이 되었다라고 27절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죠. 문제는 28절에서 드러나요. 28절에 보니까 여러분, 쌍둥이를 낳았는데 아버지 이삭은요 에서를 사랑해요. 왜 사랑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 오니까 아들 에서를 사랑한다고 나와 있고요. 엄마는 리브가는요 야곱을 사랑했다고 나와 있어요. 야곱이 실내에 주로 있고 장막에 주로 있고, 글쎄요 엄마의 치맛자락을 맨날 꼭 잡고 자라서 그런가 어쩌서 그런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손이 귀한 가정에서 아주 부잣집, 어마어마한 부잣집 세력가의 가문에서 겨우 쌍둥이 두 아들을 얻었는데, 다른 집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벌써 수십 명이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엔 첫 첩을 두었으니까 결혼 생활 20년, 30년 했으면은 아들이 수십 명이야. 그런데 이 집은 겨우 둘 얻었는데, 겨우 달랑 20년 만에 겨우 달랑 둘을 얻었는데, 이 쌍둥이 두 아들을 놓고 부모의 편애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명심하시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야곱은요 늘 그랬던 것처럼 집에서 장막에서 요리나 하면서 엄마 치맛자락이나 붙들면서 엄마 이거 드셔보세요 하면서 맛있죠? 오늘 잘 됐네? 막 이러면서 엄마랑 같이 이렇게 장막에서 아마 지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이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이제 엄마랑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죽을 쓰고 있었어요. 죽을 쓰고 있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어떤 남자예요? 살림하는 남자지. 살림하는 남자, 뭐 요리하는 남자, 뭐 요생남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스타일인 거야. 그래서 이제 한참 요리를 하고 있는데 누가 뭐 후다닥 들어오는데 보니까 지 형이야. 에서가 들어오는데 엄청 기진맥진하고 지친 얼굴 들어와가지고 나 배고파 죽겠다. 그 팥죽 좀 뭐냐, 그 끓인 것 좀 먹자. 이렇게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오늘 본문에도 팥죽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팥죽인지 어딘지는 뭐 글쎄요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에서의 말을 보면 팥죽이라는 단서를 제공하기도 하죠. 뭐냐면 네가 끓이고 있는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러는.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쉽게 말하면 네가 그 끓이고 있는 거 붉은 거 나 좀 먹을게, 이러는 거죠. 이런 말 때문에 팥죽이란 말이 붙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암튼 그래서 이제 붉은 것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창세기 기자는요, 이 불다라는 것 때문에 언어적 유희를 펼치고 있어요. 뭘 어떻게 펼치고 있냐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에서는 태어나자마자 몸이 붉기 때문에 에서라는 별명, 이름이 붙었다고 그랬죠? 에서라는 의미는 붉다, 붉은색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에서가 기진맥진 들어와서, 그 에서는 붉은 에서죠. 몸이 붉은 에서가 들어와서 붉은 것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래서 그게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에돔이란 말도 또 뭐예요? 붉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창세기 기자는 붉다라는 말로 이렇게 언어적인 유희를 펼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또 아시면 좋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붉다란 달라고 붉은 거 달라고 그러는데, 하하, 이런 기회를 놓칠 야곱이 아닙니다. 놓칠 야곱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형 장자의 명분을 내게 줘. 내게 팔아.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그냥 툭 던졌는데 형이 툭 받아요, 그거를. 그래, 아유, 내가 지금 야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래, 너 가져가라.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야곱은요, 더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그러지 말고 나한테 맹세하라 이거예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맹세하라 이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도장 찍자는 거지.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구두로 떠들지 말고 도장 찍자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성격은 내성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좀 조용한 사람이고 또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되게 머리가 빨리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계산이 빠르고 아주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가 이후에 창세기 강해 설교를 이어가면서 이 성격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만 이제 형이 야, 찍어! 이러면서 이제 팥죽을 화로 마셔버려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야곱은 그냥 던졌을 가능성이 커요. 형, 그러면 나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 뭐 팔든가? 이런 식으로 던졌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여러분, 에서는요, 능숙한 사냥꾼이에요. 들에서 사냥하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사냥이라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그 직업을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처음 사냥 떠날 때는 당장 먹을 거 몇 끼 정도는 음식을 준비해 갈 수 있을 거예요. 도시락 같은 거 상하지 않는 거로 준비해 가겠죠. 준비해 가고 이제 그 먹다가 계속 돌아다니. 그 사냥이라는 것이 어떤 작업이 필요합니까? 사냥감이 나타날 때까지 숨을 죽이면서 조용히 찾아다니는 직업이에요. 대놓고 막 불 펴가면서 야, 오늘 끓여 먹자 이러면서 지내는 직업이 아니라는 거야. 몰래 숨어서 먹고 조용히 먹고 그래야 된다는 직업인 거예요. 그리고 사냥감을 얻기 전까지는요, 도시락이 다 떨어지고 사냥감을 얻기 전까지는 먹지도 못하는 날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사냥을 한다는 직업은요, 밥을 굽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직업이에요. 제대로 식사를 챙길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고. 그런 에서가 허겁지겁 들어와서 다 지쳐가지고 죽겠으니까 그거 좀 먹자라고 말을 했으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이 지금 엄청 배고프니까 내가 그걸 장자의 명분을 살 수도 있겠다, 요런 작정으로 던지지는 못했을 거야, 그 말을. 왜냐하면 형은 늘 밥을 굽는 것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사냥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툭 던졌을 거야, 그냥. 그러면 뭐 그걸 팔든가 이랬을 거야. 그런데 이게 웬일, 그게 걸려든 거야. 확 물었잖아, 지금 형 에서가. 요런 관계가 있었을 거야, 분명히. 그리고 에서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서 입장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장자의 명분을 판다라는 것을, 여러분, 장자의 명분, 내가 장자의 명분 너한테 줄게 한다고 장자가 차자가 되고 차자가 장자가 됩니까? 그런 일은 없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요거를 동생이 먼저 던졌잖아요. 그럼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든가. 그랬더니 막 거기에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형에서도 그래 아유 야야 네가 형해라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도. 여러분 우리 형제들끼리 나이 차이 안 나는 형제들끼리 지내다 보면 막 지가 형이라고 막 형을 막 우습게 보고 형 이름도 안 부르고 막 야 성빈아 이런 집도 많잖아요. 그러면 뭐 그래 네가 형해라 이 새끼야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냥 아마 형에서도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말도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이고 우스운 말이고 그러니까 같이 우스운 말로 그냥 그래 아이씨 네가 형해라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뭐 네가 형님 죽 한 그릇 주세요 이랬을 것 같아 느낌은 지금. 결국에는요 이게 뭐냐면요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볼게요.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 맞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곱은요 정말 억울하게 차자가 됐어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쌍둥이는 수분 정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들 보면 야 니네 누가 형이야? 그러면서 그래 몇 분 형이야? 그러면 우리요 5분이요 10분이요 이러잖아. 그런데 야곱은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에서의 몸이 다 나옴과 동시에 야곱의 몸도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과 몇 초의 차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몇 초의 차이로 야곱은 차자가 됐어요. 그래서 장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모든 사랑과 모든 총애와 관심을 형 에서에게 빼앗기면서 살았어요. 형에 대한 열등감, 형에 대한 미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순간에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면 장자의 명분 내게 팔아. 딱 나올 수 있었던 거지. 평생을 이렇게 눌려왔으니까. 이 장자라는 것은 여러분 고대 사회로 갈수록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히브리 문화에서도 그래요. 신명기에서 보면 장자 맏아들에게는요 재산 상속을 2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모시기도 하고요. 그 가계를 이어가는 또 명분을 이어가는 아주 엄청난 사명을 받기 때문에 장자에게는 2배의 재산을 줘요. 그건 신명기 이야기예요. 모세 시대의 이야기예요. 이거보다 한참 전인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는 족장 시대에는 그 장자의 명분이 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앞에 본문에 있는데 25장 8절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한참 후대인 모세 시대 신명기에서는 장자에게 2배의 재산을 나눠준다라고 율법에 써 있지만 그 한참 앞인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에는 장자가 다 가져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늘 형을 부러워하고 형을 또 미워하기도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 게 쌓이고 쌓이니까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이라도 이렇게 바로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마지막 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키포인트인데 그 키포인트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여러분 이거 뭐냐면요. 목사님 무슨 음행하는 자랑 뭐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자랑 이게 무슨 망령된 행동입니까? 절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제가 풀이하면요. 이건 이렇습니다. 뭐냐면
성경에서 음행이라는 것, 간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음행과 간음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나타낸 경우도 있지만은 그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어떤 거죠?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음행, 간음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음행이고 간음이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이 간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간음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본 배우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상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에서 음식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간음이고 망령된 짓이라는 거예요. 더 이해가 안 갑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합니다.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보다 눈에 보이는 자신의 안락을 선택한 거예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당장 급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한 후에 편안함을 갖기 위한 그 안락을 선택한 거라고요. 이 선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럼 나는 장자도 아니고 우리 집이 엄청난 집도 아니고 장자의 명분도 팔 일도 없고 살 일도 없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기업을 영원한 생명을 이어받을 기업물을 짜잖아요. 상속할 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안락과 평안함과 부귀영화에 쫓겨서 내 마음이 없어진다라면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간음한 자가 되고 망령된 자가 된다라고 경고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한 기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얼마나 고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보이지도 않고, 이제 그거니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고, 이 세상에 우리 아들 저 서울대 가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도 집값도 오르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아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에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 안에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한 거예요. 음식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간음하거나 망령된 짓을 하지 말라.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업이, 영원한 천국이 팥죽 한 그릇에 넘어갈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됩니까? 이 세상에서 겨우 70년, 80년 사는 이 인생에 조금 남들보다 편하게 살고 조금 남들보다 좀 자랑하게 살며 의시되면서 살 수 있는 그 안락함에 팔아치울 수 있는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가장 비싼 죽이에요. 죽 하나로 영원한 기업을 팔아치우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하겠습니다.